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 우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께서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일기를 쓸 때 언제나 날씨를 쓰면서 일기를 써갑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구름에 텅 빈 객성의 한파, 체감온도 영하 20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관계의 날씨, 영혼의 날씨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림태주 씨의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관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글을 통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 없으십니까? 친구들의 한랭 전선의 체감온도 10도 하강, 기대치 않은 자녀들의 온대 기후에 마음의 온도 5도 상승,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가뭄으로 마음의 밭이 쩍쩍 갈려져 있을 때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 여러분, 우리의 날씨 또한 여러분의 날씨는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이 날씨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만의 문제나 아니면 오늘의 상황으로만 이 날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이웃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연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날씨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날씨가 정해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날씨를 좌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어닥친 꽃샘추위가 따스한 성령의 봄바람에 의해 물러갔습니다. 오랜 가뭄 속에서 사막화가 된 저의 마음 속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 새싹을 피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맑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늘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전도에 한참 바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들을 맺고 마귀가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제자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어디 가서 좀 쉬자라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사할 자리조차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떠나려니 예수님의 마음이 애려옵니다. 나보다도 제자들보다도 더 힘든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나의 피곤하고 지친 몸보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의 피곤하고 지친 몸보다 예수님만 바라며 나온 기진맥진에서 계속 따라오는 그 백성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 가운데 기진맥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이, 또한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밤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쉬고 계실 것입니다. 다들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분들은 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편할 줄 알았는데 불편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식이라는 말, 한자의 안식은 편안할 안에 쉴 식자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쉴 식자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은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숨쉬기가 참 곤란합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사는 것이 이제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마스크 때문만은 아니라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숨을 점점점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숨쉬기 힘든 시절, 역으로 말해 편안한 안식이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들도 그냥 하나의 교회나 아니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창세기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절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의 자리를 지키거나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의 법칙을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마친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은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일을 마치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일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꿈에서도 소원은 일이라고 꿈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북한에 이런 운동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별 보기 운동, 천삽 듣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 때로는 남이나 북이나 일중독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쳤다면요 그 일을 손에서
떼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장소, 쉴 수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선교를 마치고 옵니다. 일을 마치기 위해서 선교의 보고를 듣습니다. 선교의 보고가 끝났으니 음식을 나누며 이제는 서로를 치하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단하고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안식의 세 가지의 법칙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숨쉬기 편한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의 소통의 자리가 있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그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편안한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의 벳사다로 얼른 가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늦은 오후에 모두 녹초가 된 제자들을 말입니다. 가끔씩은 예수님은 혹독한 유격장의 조교와 같습니다. 제자들을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고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직 하나가 비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력서를 내라고 한다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숨 막히고 힘들어 저는 지쳐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오전에는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던 예수님께서 오후에는 배려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밥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을 알았습니다. 군중들은요, 배를 채워주는 자를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가난함 가운데 부유함을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을 불쌍히 여겨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제공하여도 그들은 단 한 번의 배를 채워주는 기적을 기억할 뿐입니다. 귀를 호강시켜주는 것보다 배를 호강시켜주는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고자 그들은 바삐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연참의 왕이 한번 돼볼까? 그런데 여러분, 한 방울의 잉크가 온 물을 검게 만들듯이 마치 저 서쪽에서 불어오는 하나의 구름이 그 뒤에 따라오는 폭풍우를 예고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불어오는 그 욕심과 욕망의 폭풍우가 한 점의 구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욕망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콤한 혀의 유혹과 자리의 탐욕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을 때 그곳을 떠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유혹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하며 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나 궁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보니까
맞바람을 맞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무태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젓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시공간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기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은 저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게 출발했던 제자들이 그 바람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성도들 마찬가지로 힘이 듭니다. 모두가 지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렵고 서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형편과 사정이 뻔한데도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관심으로 조금만 바라보면 금세 알 수 있고 알면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애써 나는 바쁘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주변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변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힘듭니다. 그들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4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은요, 그들에게 힘들겠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제자들, 이미 기진맥진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역으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조차 우리는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자리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도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서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적만 주목하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도 힘들고 너무나도 바쁜 삶이었지만 인생의 맞바람을 맞고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바람이 어찌 제자들만 힘든 맞바람이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도 맞바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위로의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가야 할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최종지에 가야지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성도,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배, 교회라고 하는 배, 이 사회라고 하는 배가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한치 앞도 못 나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이 기적과 같은 다가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는 내용의 문제와 어떻게 믿느냐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무엇을 믿는지는 대충 알지만 미지근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지만 불처럼 뜨겁게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언제나 온전한 알미, 지치지 않는 열정 속에서 믿음의 배를 끌어 함께 목적지를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52절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민해야 깨닫고 둔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내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열정은 예민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 그 깨달음으로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들은 말씀과 접목하여, 그래, 이것이 믿음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 발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크는 사회학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성장하여 국교가 되었는지를 연구합니다. 4편에 보면 165년부터 15년간 로마 제국에 치명적인 역병이 발병돼서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251년에 역병이 다시 유행하여 비슷한 사람의 수가 죽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극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끔찍한,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기독교인은 달랐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듭니까? 이방인들은요, 지옥을 지옥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또한 믿고 깨달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버리지만,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아비규환의 그 현장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끝까지 남아 보호하고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간염자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봉사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소스 주교는 260경 부활절에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한 지역 기독교인의 영웅적인 간호의 노력에 이처럼 치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칭찬받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라는 말을 터툴리안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을 갖고 싶었고 일을 마치고 따로 쉼의 자리를 만들어 그들만의 시간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도 힘들고 우리보다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자신의 배를 골아가면서 예수 한 분만 바라며 그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데 어찌 쉴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많지만 도저히 연약해 그 길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멈춰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저 한복판에 있는데 어찌 쉴 수 있었겠습니까? 나만 편안한 자리에 멈추어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게 하냐고. 너만 그 안전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최종 목적지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3절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다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처럼 정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힘이 없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저 최종 목적지 안식이 있는 마지막으로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불평과 원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그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해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자들이 오직 주님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늦은 밤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한 채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정말 힘겹게 가는 제자들을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언제 이것이 끝나는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마가요. 넘어질 때 우리들의 손을 붙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날 붙드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명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모으고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며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바다의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저 목적지를 가야만 하는데 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저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닻을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힘든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꿈의 교회와 우리 김하중 감독님과 우리 경기위원회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생명 바쳐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